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멸망은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파괴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장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을 확증하며 예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내용들과 또 말씀대로 성취된 실제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결정적인 징벌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멀리 피하고 다시 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23, 24절에서는 그날에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빨리 도망갈 수 없는 자들, 가장 연약한 산모들과 갓난 아기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끔찍한 일들과 큰 환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은 이방인의 때가 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시온이 이방인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동시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시간을 나타내며 교회의 시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함락당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된 소망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하시거나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한한 주권과 권능으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아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이 땅에서 도망하고 탈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미련을 가지고 되돌아가거나 금세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득한 이 땅을 떠나 참된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온 땅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들이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권능들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무서운 일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연재해들이 반복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전염병과 기근 등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온 하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27절에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작은 아기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는 영광에 들어가 계시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큰 능력과 영광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와 달리 재림 때에는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던 이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준비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 앞에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 채 무지와 죄악 속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재림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량, 곧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짐받고 해방되는 그 기쁨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시대에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종말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머리를 들어 바라보며 산 소망과 확신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참된 속량과 해방의 날임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매이지 않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를 위해 인내하며 희생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